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간판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소리 높여 노래하고 뛰며 외치지만 하늘은 정작 침묵으로 응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인간의 박수갈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이 늘어갈수록 진정한 제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예배는 하나의 공연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귀를 즐겁게 하는 오락거리로 전락했으며 결국 성령께서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인간의 교만과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으시며 예배가 집단적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가 된 곳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를 기독교 공동체라 부르는 많은 모임들로부터 멀어졌는지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거부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명성이 아닌 주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들거나 세상에서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주님의 임재가 떠났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찬양은 여전히 울려 퍼지며 설교도 선포되지만 하늘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보다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실로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마치 부적처럼 전쟁터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형식적인 의식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했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이가봇,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비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영광은 떠났지만 종교적인 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성전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음악은 전문가 수준이고 건물은 웅장하며 조명은 화려하게 빛납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감동적인 문구들이 흘러나오지만 정작 성도들은 텅 빈 마음으로 지치고 메마른 영혼으로 예배당을 나섭니다. 강단에서는 회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깨어지는 장소여야 할 제단은 인간의 재능을 뽐내는 공연 무대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예배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덕 때문에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는 곳,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 곳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이 인간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도구처럼 조작되며 예배의 중심이 박수와 관심에 맞춰진 곳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측정된다. 예배는 활기차면서 동시에 죽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8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비밀리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예배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예배를 살피신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몸으로는 춤을 추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입술로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설교자들, 축복을 주시는 분은 찾지 않고 그저 축복만을 구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부재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을 때 예배를 하나의 습관, 발표회 혹은 마케팅 행사로 만들 때 시작됩니다. 정해진 시간 때문에 기도가 끊기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씀이 변질되며 헌신이 아닌 미학으로 찬양을 평가할 때 영광은 서서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재에 익숙해집니다. 마치 삼손이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에 들어설 때 그 텅 빈 버려짐에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광에 대한 향수를 느끼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당신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단지 사람들의 존재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심령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회개와 회심,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아름다웠어요. 성가대도 노래를 잘했고 말씀도 부드러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똑같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텅 빈 제단 앞에서 통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이들에게서 떠나갈 수 있지만 당신에게서만큼은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의 심장부에서 미묘하고 어두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했던 그 거룩한 장소, 제단이 서서히 무대로 대체되었습니다. 무대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대는 뛰어난 공연을 요구합니다. 제단이 회개를 외칠 때 무대는 박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바로 이 비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불은 연기로 바뀌었고 임재는 연출로, 헌신은 잘 짜인 각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조명은 훌륭하게 빛나고 연주자들은 정확하게 연주하며 설교 말씀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도록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광은 떠났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여전히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심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손은 여전히 올라가지만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이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 갑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정말 강력했어 라고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름다웠어 라고 말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렇게 매주 하나님 없는 쇼는 계속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경고했습니다. 무대가 성전을 침범할 때 성령은 물러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여지고 투사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심지어 은밀한 기도의 시간마저 소셜미디어를 위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금식은 홍보 캠페인이 되었고 심령의 깨어짐조차 멋진 각도와 배경음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적인 화장을 한 모습이 아니라 얼굴을 먼지에 파묻은 겸손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섭니다. 백성들은 두 주인을 섬기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제단을 차지했을 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찾았습니다. 제단이 없는 곳에는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이 온다 해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이상한 불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단 없이 불을 원하고 십자가 없이 영광을 원하며 깨어짐 없이 움직임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조명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시며 경외와 두려움과 진리가 있는 곳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모두가 그분이 계신다고 믿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예배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위기, 조심스럽게 유도된 감정, 그리고 회개가 아닌 감정 조작에서 비롯된 눈물로 가려질 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일 수많은 예배가 거짓된 기름 부음, 본질 없는 에너지, 거룩함 없는 모조된 임재, 그리고 십자가 없는 겉모습뿐인 영광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와 속임수로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마지막 때의 속임수가 무신론이 아니라 신앙의 위조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예배를 파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모방하려 할 것입니다. 빛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축복을 예언하고 사람들을 울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하나님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위조하는 것이야말로 백성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기름 부음은 너무 강한 향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적이지만 곧 지치게 만듭니다. 마음을 뒤흔들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혼을 자극하지만 영을 만지지는 못합니다.
황홀경을 조장하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거룩함 대신 감정적 의존성만을 낳을 뿐입니다. 아마도 가장 나쁜 효과는 이것일 것입니다. 거짓된 기름 부음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은 진짜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민감성은 무뎌지고 마음은 작은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더 많은 경험에 대한 갈증으로 변질됩니다. 인간의 전략으로 영광이 대체될 때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리허설을 합니다. 능력을 위해 금식하는 대신 설득의 기술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분석합니다. 성령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상징, 노래나 티셔츠에 어울리는 멋진 아이디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대면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임재로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자신이 여전히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잘려나갔고 성경은 소름 끼치는 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 세대 전체를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과 진리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직 회개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볼륨이나 새로운 효과, 주제가 있는 예배나 창의적인 마케팅 슬로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무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먼지 속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진실한 눈물과 죄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자의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곳에 계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래하고 설교하고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광은 없고 허영심만 가득한 텅 빈 종교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탱하는 것은 찬양의 볼륨이나 설교의 유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에서 부족한 것은 기술이나 카리스마, 창의성이 아닙니다. 바로 경외심, 즉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거룩하게 떠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외함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임재도 함께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곳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지만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또한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교제는 순수했고 빵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두려움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 그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이야말로 성령의 진정한 움직임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순종 없이 기적을 원하고 포기 없이 계시를 원하며 순결 없이 능력을 원합니다. 강단은 너무 강하게 보일까 두려워 거룩함 대신 자존감에 대해 말하기를 선호합니다. 정체성을 강화시키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예배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장소가 되지만 성령께는 견딜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현대 예배는 환영받으려는 열망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길 잃은 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정당한 시도로 시작된 것이 결국 세상 문화에 대한 항복으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심판, 십자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대에게는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칼이었습니다. 치료하기 전에 항상 먼저 베었습니다. 문제는 조명이나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리지 않은 채 성전을 드나드는 마음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광에 대해 노래하지만 진흙탕 속에서 사는 입술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보다 청중의 인정을 더 구하는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성의 불쾌감을 느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시고 아무도 열지 않으면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문이 아닌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은 가득 찼지만 마음은 비어있고 예배는 길지만 깊이는 얕으며 말은 아름답지만 열매는 썩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경외함 없이는 임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느껴지지 않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공허함을 하늘에서 오지 않은 그러나 거룩해 보이고 기름 부음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제단은 여전히 서 있지만 더 이상 참된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대체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체물은 감정입니다. 더 강렬한 음악을 틀고 볼륨을 높이고 조명을 낮춥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감정 조작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울고 소름이 돋고 무언가를 느끼지만 그것이 항상 성령님은 아닙니다. 두 번째 대체물은 분주한 활동입니다. 빽빽한 일정, 프로그램, 발표회, 수많은 사역들. 이 모든 것이 열심처럼 보이지만 종종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불안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더 닮은 교회가 되어 가장 좋은 부분, 즉 중심이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체물은 설교자의 개인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공연을 위한 쇼케이스가 될 때 무언가 깊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사의 화려한 언변에 감동받기 위해 예배에 갑니다. 네 번째 대체물은 인간적인 성공입니다. 가득 찬 교회, 높은 조회수, 팔로워, 좋아요, 박수갈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혼동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채워진 의자의 수를 세지 않고 엎드린 마음의 수를 셉니다. 다섯 번째 대체물은 복음이 결여된 사회운동입니다. 정의, 포용, 공감,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회개, 거룩함,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제거될 때 남는 것은 교회의 옷을 입은 선한 의도의 NGO일 뿐입니다. 이 모든 대체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육체를 거스르지 않고 자아와 맞서지 않으며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받아들여지고 인기가 있으며 박수를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멈추시고 침묵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하시던 하늘도 문을 닫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자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멸시받은 자비가 심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문을 닫을 때 예배는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될 때, 강단이 성령보다 자아를 더 섬길 때, 교회가 주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수용을 더 염려할 때,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닌 장신구가 될 때,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침입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시고 기다리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직 문을 두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악기를 잠잠케 하고 조명을 끄고 물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닫은 문은 오직 회개만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릎을 땅에 꿇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의 백성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프로그램이나 제작, 공연을 통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될 때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라 깨어짐을 위한 것입니다. 가시성이 아니라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대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들이 눈물과 신음으로 주님,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는 은밀한 장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에 항상 이끌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부르짖기 전에 제단을 수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영광 전에는 항상 제단이 있고 방문 전에는 항상 포기가 있습니다. 임재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만약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아름답지만 공허할 것입니다. 만약 관객을 위한 것이라면 인기가 있지만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단순하고 빛도 소리도 박수도 없을지라도 가득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진실함이 있는 곳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만져져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침묵하며 나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구속을 구하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죄는 힘을 잃고 육체는 빛을 잃으며 세상은 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달콤하고 더 강하고 더 실제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는 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으며 영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임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강하고 비록 작을지라도 영향력 있으며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와 진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단이 회복될 때 예배는 언제나 그랬어야 했던 모습,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잠든 영혼을 깨우는 진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임재를 원합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힘들고 부딪히더라도
우리 함께 진리를 전파합시다. 무대 위의 박수갈채보다